소리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 것을 알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짠하진 않고 여러분을 다 군대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네, 담당 교육자로서 들었네요. 죄송합니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한 절은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오늘은 제대로 불러야 한다. 제대로 불러야 한다. 지난주 설교와 약간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제대로 불러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 중에 시 좋아하십니까? 시 포임 좋아하시죠? 네, 죄송합니다. 네, 포임. 네. 그 시 중에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네. 어떻게 시작하죠? 알기는 아는데 어떻게 시작하는지 모르죠? 네, 저도 몰라서 적어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약간 음악이 깔려야 되는데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약간 국어시간 같은 느낌이네요. 네. 여러분 이 시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다 배웠잖아요. 시상이 뭐고 시의 주제가 뭐고 이런 거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응? 다 까먹었다고? 그래요.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나와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때부터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다가오게 되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어떤 대상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불러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제대로 알고 제대로 불러주어야 그 부르는 대상이 그 부름에 응답하여 중요한 존재가 되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불러주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부를 때 그죠? 어떻게 불러주느냐에 따라서 나의 반응이 달라지죠. 예를 들면 승민아 이렇게 부르면 라든지 네?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그런데 야 이렇게 부르면 저를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불러주느냐에 따라서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작년 봄엔가 신학생들 신방하러 간 것 같아요. 서울신대에 갔는데 제가 오랜만에 정말로 저희 모교에 방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신학생들 신방하느라고 이제 밥 먹이고 또 차 사 먹이고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이 돼서 애들 올라가고 저도 이제 다시 교회로 가려고 이제 학교를 내려오고 있는데 어디서 저를 부르는 한 단어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낯선 단어였어요. 그 단어가 뭐였을까요 혹시? 학생. 할머니 학생? 할머니야? 저기요. 저기요. 오빠. 저기요? 오빠. 네, 오빠였어요. 오빠. 어디선가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오빠라는 부름에 제가 응답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 한 20대 중반에 이제 모교회를 나와서 이제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뒤로는 거의 오빠라고 불려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항상 전도사님, 좀 집에서도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그냥 좀 아들아, 뭐 승민아 이렇게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꼭 누워 있을 때만 꼭 그렇게 불러요, 전도사님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일어나고 권사님이 그렇게 부르시는데 어떻게 안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일어나고 그러는데 아무튼 제가 오빠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를 부르는 그 오빠라는 음성에 제가 응답을 하지 못한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자꾸 오빠를 부르니까 혹시나 이제 나인가 해가지고 제가 뒤를 돌아봤더니 마침 제가 아는 여자 후배였어요. 그래서 계속 제 뒤를 따라오면서 오빠 그러면서 굉장히 해맑게 마치 꽃을 하나 꽂고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막 따라오는 거예요. 오빠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오빠의 영이 임해가지고 제 지갑을 막 다 이제 열려고 그랬는데 돈이 없어서 그냥 왔어요. 여러분 남자들은 약간 그런 로망이 있잖아요. 그죠? 그쵸? 오빠라고 불려지는 것에 대한 로망. 형제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경험이 있어야지 뭘 저기 하지. 뭐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네. 없잖아요. 네. 아무튼 그런 로망이 있다고 이렇게 나를 오빠라고 불러주는 것에 대한 로망. 그래서 이거는 저기 원고에 없는 내용인데 그 서울 남자가 부산 가면 굉장히 이렇게 인기가 많대요. 이렇게 젠틀하게 서울말 쓰고 막 이러면은 네, 아, 오빠야 막 이러면서 이제 네, 막 사람들이 막 듣고 그래서 제 친구도 거기서 결혼하고 그랬는데 부산으로 사역가들이 결혼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에 자리 알아보진 않고 네. 어제 그냥 제가 결혼하는 얘기를 한 100번은 들은 것 같아요. 어제 네, 결혼식장 가면서 네, 하지만 기분 좋게 네, 뷔페 먹고 그러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부르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이 그걸 아마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27절인데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마을에 도달했을 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돌이켜 보시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질문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첫 번째는 그 말씀이고요. 여러분 이 질문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견해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걸 물으신 거죠. 이때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 가지로 부른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28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있습니다. 28절 시작. 자, 첫째로는 사람들이 선생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새 요한. 아마도 이 대답에는 이런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가장 위대한 설교자였고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있는 광야에까지 막 가득가득 메워 차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며 이 요단강에서 이 요한의 세례를 받는 그런 어떤 예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영향력이 있었던 스승이었고 이 탁월한 설교자였던 요한을 빗대면서 예수님은 그 요한보다 더 나은 분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치 좋은 말을 한 사람, 위대한 설교를 한 사람, 좋은 사상가 혹은 철학자, 위대한 스승, 4대 성인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진면목을 밝히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로 부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했어요. 이것은 엘리야가 능력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어떤 능력을 행했는지 아십니까? 오, 뭔가 멋있다. 네, 그래요?
그렇죠. 불을 내리게 했죠. 나중에 또 비도 내리게 하고. 엘리야가 한 번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리게 되었고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능력의 사람 엘리야를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요, 소경이 눈을 떴고요. 예수님이 터치하시니까 귀머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야, 엘리야가 다시 부활했다. 엘리야가 다시 환생했다. 엘리야와 비슷하지만 더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평가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 당시에 많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나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기 때문에.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특별한 능력을 가진 분의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 균형 잡히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자꾸 기적만 쫓아다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병고침이 물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 역사가 맞지만 그것만을 오직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도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그 알파,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했던 그 알파 사역이 아니라 알파 사역을 좀 심하게 했던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성령 수양회를 하면 이 성령 수양에 참석한 사람들이 막 금리빨이 났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금리빨이 났어요. 금리빨.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가보려다가 저는 못 가보고 친구가 거길 갔다 왔다는 거예요. 신학교 동기 친구가. 물어봤죠. 실제로 가서 보니까 금리빨이 나더냐. 난다는 거예요. 금리빨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집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해석을 잘 못하겠어요. 물론 그것만을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시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갖지만 정확히 그것들이 어떻게 같이 판단을 해야 될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사역에만 매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뭔가 예배 중에 뭐가 이렇게 마음속에서 막 꿈틀꿈틀하고 그죠? 뭔가 뜨거워지고 그래야만 내가 좀 오늘 예배 좀 드렸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뭔가 냉랭하면 하나님이 뭐 돌아가셨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네. 기대 부른 거예요. 네. 새내기들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네. 적응하세요. 네. 하나님이 잠깐 어디 가셨나? 순환해야 되겠다. 하나님 잠깐 어디 가셨나? 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는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그거는 나의 감정일 수 있잖아요. 그죠?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뜨거워지지 않아도 찬양하는 게 진짜 기적이지 뭔가 분위기가 막 그냥 막 여기서 일렉 치고 그냥 막 그죠? 뭐 레이저 쏘고 막 이럴 때 점프 뛰면서 예배하는 거는 그거 남들 다 아는 거예요. 아십니까? 가봤잖아요, 여러분. 안 가보셨어요? 여기 옆에. 네. 아니에요. 네. 불 번쩍번쩍 하는 데 가보셨잖아요. 그런 데 가면 다 뛰면서 춤추죠?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음악에 취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 그래서 내 안에 뭔가 막 불끈불끈하는 뭔가가 올라와야 그것을 진정한 예배다, 그것만이 진정한 예배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 부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앞에 두 가지의 견해,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라는 대답보다는 훨씬 더 정답에 가까웠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받고 깨달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선지자, 먼저 받고 깨달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사람, 이것은 확실히 정답에 근접해 있는 것이 사실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충분한 대답은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 예수님을 이해할 때 예수님은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그냥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사마리아인, 당신은 유대인. 그런데 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같이 대화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굉장히 벽을 치고 꺼려했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어째서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유대의 한 남자. 이것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인식했던 그런 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점차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내가 깨달을 게 있겠구나. 내 목마름도 채워질 수가 있겠구나. 선생님, 나에게 마실 물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만큼 마치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발전한 거죠. 전혀 나랑 상관없었던 사람에서 이제 나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능력의 사람. 얘기가 더 진행되면서 예수님이 여인의 과거까지 막 들춰냅니다. 네 남편을 불러와라. 너 그동안 남편이 5이나 있었지? 그러면서 지금 있는 네 남편도 사실은 진짜 너의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자기의 과거를 지적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마치 놀라운 영적인 통찰력을 지닌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분명히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고백을 듣고도 대화를 거기서 마무리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나를 선지자라고 부르는 그 여인의 대답이 아직도 성에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입술에서 고백되는 마지막 정답을 사실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생각을 하면서 부르고 있는지를 물으신 다음, 그리고 그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더 중요한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이번에는 질문의 대상, 대답을 해야 될 대상을 바꿔서 부르시죠. 그래, 그 사람들은 나를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선지자라고 부른다 치자.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부른다고 하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와 3년 반 동안 함께 산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니? 29절을 보세요. 29절.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죠? 2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고동락했습니다. 지난 동안 함께 먹고 자며 나와 많은 대화를 나눴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나를 봤던 제자 너희들은 과연 나를 어떠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그 현장에 있었던 너희들, 갈릴리의 풍랑을 잠잠케 할 때 그 현장에서 나의 능력을 다 경험했던 너희들은 과연 나를 어떻게 부르고 싶니? 이렇게 지금 묻고 계신 거죠. 여러분 지금 몇 년 정도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짧게는 몇 개월부터, 길게는 새내기들 한 20년, 네, 모태 신앙이면 20년 했겠죠? 네, 그렇게 한 사람들도 있고, 우리는 사실 대부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찬송 부르고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수많은 얘기를 들었고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그렇게 많이 묵상했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예수님을 어떠한 존재로 이해하며 부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떠한 존재로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부르고 있는가?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본문에서 보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제일 먼저 아주 단순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런 대답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정답을 말했습니다. 우리 29절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자, 사실 이 우리말로 번역된 이 성경에는 중요한 정관사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원문대로 해석해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주는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가 아니고 주는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맞는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누구예요? 그동안 우리가 기다려왔던, 우리가 대망해왔던 구약시대부터 몇 년이 예언되어 왔던 바로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게 맞죠?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메시지가 사실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한마디로, 이 한 문장으로 다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은 메시아라는 말과 똑같죠.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의 본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가 될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선지자. 그런데 이 선지자 말고 그 직위에 취임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할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제사장, 또 하나는 왕이에요. 제사장과 왕. 여러분, 제사장이 되려면 반드시 양뿔에 기름을 채워놓고 머리에 기름 부음으로 제사장 자리에 취임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제사장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참된 제사장을 기다려왔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였죠.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으셔서 완전한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분을 기다려왔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책임은 물론 제사를 집례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것은 제사장이 집례하는 모든 예배 중에 가장 특별한 것은 속죄의 제사였습니다. 속죄제.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접근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해결해야 우리가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이 속죄의 제물을 준비하여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이 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그 그리스도, 바로 그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라는 말을 오늘 우리가 익숙한 단어로 좀 해석을 해서 바꿔보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는 당신은 구주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라는 고백 속에는 또 하나의 다른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기름 부음을 받는 또 한 가지의 직책은 왕이에요. 왕. 왕이 취임할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의 기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통치의 기능이 있는 거죠. 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바로 왕이죠. 예수님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해서 제사장으로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인간의 죄를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는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날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속에는 그러한 메시지가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왕이라는 말을 우리가 익숙한 다른 단어로 바꿔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뭐예요? 주인, 마스터, 주인. 나의 주인,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구주일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해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보내실 능력이 있는 구원자, 구세주,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나의 주인이라는 이 두 가지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짧은 메시지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이 부름을 예수님이 들으시자 예수님은 비로소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던 놀라운 비밀 하나를 제자들에게 밝혀주시죠. 그 비밀의 내용이 3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권위받으러 하고 사람만을 살아가야 할 것을 이루고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 무슨 내용입니까?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누구를 위해서요?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여기 31절 뒷부분을 보니까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랬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 비로소라는 단어입니다. 비로소 뭘 가르치셨다고요? 복음의 내용을 그때서야 비로소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해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자들에게 단 한 번도 이 십자가의 비밀에 대하여 말씀하신 바가 없어요.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자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제 너희들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 때가 되었다 라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이때에 비로소 기독교의 가장 놀라운 진리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죽어야 한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예수님은 제사장, 그러니까 구주이시고 예수님은 왕이시다. 다시 말해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역에 대하여 비로소 진지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또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이라고 부르는 고백이 있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사역의 비밀을 그때서야 비로소 알려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가 오늘 설교의 포인트예요. 어느 순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찬양, 또 말씀, 기도라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적어도 한 번씩 52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철에도 나오고 가끔 수요 예배도 새벽 예배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예배 속에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이, 그 원인이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 주님을 제대로 부르지 못해서가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부르고 고백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내 인생에 예수님께서 구주와 주님이심을 과연 믿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그 구주와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진정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나의 삶을 주님께서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그 주님을 믿는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떤 뜻과 어떠한 계획과 어떤 섭리가 있을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지나서 31절과 32절을 보시면 정답을 말한 베드로가 갑자기 책망을 받습니다. 31절, 3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안되는 사람들과 선생님들에게 모독하여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러려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는 거냐면 안 됩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못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그 티칭에 대하여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신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요. 8장 33절인데요. 있나요?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보시자 이르시되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입으로는 정답을 말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구주와 주님 되시는 것을 믿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입술로는 고백했는데 진정한 믿음의 고백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격분하면서 항변하기 시작하죠. 주님 그거 아닙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틀렸다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 못한 거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만을 하는 베드로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자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마틴 루터인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어떠한 존재로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위치를 격화시켜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는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그래서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또 어쩌면 입으로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부르지만 그 구주와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복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복만 주시는 분이라고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아주 팽배해 있죠.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하는데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되고요. 예수 믿으면 취업도 잘 돼야 되고 결혼도 잘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대학도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떨어지면 하나님 뜻이 아닌 거고 떨어지면 복을 받지 못하는 거고 이것이 한국교회에 너무나 그냥 자리 잡힌 신앙적인 어떤 원리가 되어버린 거죠. 예수님은 복도 주시는 분이지 복만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리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제가 아까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전했는데 우리에게 과연 그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다시 말해서 예수를 나의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 진짜 있는가? 진짜 있는 사람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입술의 고백만 있는 사람은 그 입술의 고백에 합당한 열매를 경험하게 되겠죠. 이제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 아시죠? 이분이 43살 때 이야기입니다. 다빈치는 이탈리아의 밀라노에 살던 이 루도베코라는 공장에게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3년간 동안 초벌 작업을 했고 거의 이제 초벌에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그림을 친한 친구에게 보여주면서 소감을 물었습니다. 야, 내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 어때? 이때 이 다빈치의 친구는 이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던 이 잔을 가리키면서 야, 저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저 잔이 너무나 인상적이고 사실적이다. 마치 진짜 살아있는 물이 담겨있는 그 찰랑찰랑거리는 컵 같다. 이렇게 소감을 말했습니다. 그때 다빈치가 갑자기 붓을 들어가지고 3년간을 정성껏 그린 그 컵을 지워버렸대요. 덧칠하면서 그림을 망친 거죠. 친구가 당황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왜 그 아까운 그림을 지우냐고 물었죠. 다빈치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이 그림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야. 컵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해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자체보다는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이 들고 있는 잔에 더 관심이 많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잔을 들고 있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잔을 들고 있는 예수님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가. 똑같은 표현이지만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가 있는가 아니면 그 잔에 가 있는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초점으로 여기고, 그래서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인정하지는 못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부스러기의 은혜들에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언급한 요한복음 4장에서의 그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처음에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또 나에게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실 수 있는 능력자로, 또 자신의 과거까지 다 아는 선지자로 예수님을 불렀던 그 여인의 마지막 고백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니.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니. 결국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마지막에 고백했던 예수님에 대한 그 명칭,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는가 하는 그 대답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였습니다.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서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 분, 다시 선지자로,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 결국 성경은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이 여인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떠한 존재로 여기고 계십니까? 단지 좋은 말을 하시는 분으로, 혹은 나에게 무언가 좋은 것을 주시는 분만, 내 인생 전체에 예수님이 구주와 주님 되셔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부르는 일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생활하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여러분의 삶의 다양한 영역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부르시며 그 주님께 맡기시는 삶의 영역이 하나 둘씩 늘어날 때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과 성숙을 하게 될 것이고,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부르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면 우리 구주와 주님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의의 길로, 더 행복한 길로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부르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부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먼저 선행하여 해야 될 일인 거죠.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 전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부르며,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구주와 주님 되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를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는 의류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셨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그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다시 한번 합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삶을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그 이름으로 선포하시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주어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믿네 다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통치자 되셔서 우리를 주의 보혈로 인치시고 우리를 매 순간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도덕적인 양육을 받는 자로, 도덕적으로 나를 훈련시키는 스승으로, 나의 마음을 위로하는 치료자 정도로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온전히 생길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그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지 못하는 식구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삶을 만져주시고 삶 가운데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굳건해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